지난주 하박국서를 마지막 하면서 하박국의 노래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 오고,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하나 더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아마 최초의 노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눈을 뜨고 첫 바라본 그 아내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최초의 노래입니다. 남자가 부른 노래겠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며 춤을 추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노래는 승리에 대한 노래. 또 사무엘상의 2장을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맺힌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자녀를 갖게 하고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죠. 한 개인의 탄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의 기도가 민족적 기도로 성화되면서 노래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는 주목받는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리아는 오늘 주목받지 못한 비천한 여종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하나님이 돌보셨다. 자, 이 하나님의 주목은 한순간의 끝으로 만지 않고 이것이 계속된다는 거죠.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한 시대 한순간이 아닙니다. 반짝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생,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내 생의 역사 속에 만세에 복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천한 한 여인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사 역사 속에 만세의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노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마리아 이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 안에 이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드라마, 이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급격한 승리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읽기 시작하려고 그 작정하고 마음을 써서 읽기 시작하다가 혀도 헷갈리는 외국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결국 마태복음 1장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 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 다시 3절로 가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다말.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서는 바세바라고稱하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도 역시 여인의 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이름들이 뭘까요? 여인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네 여인은 하나같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비천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가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인물들.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습니다. 다말은 자식을 얻기 위해 창녀로 가장하여 시부 유다를 사건 안으로 불러들여 임신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의 얘기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의 장녀입니다. 이 족보가 험악해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룻은 누구입니까? 그 역시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비천한 운명에 처했던 그가 다윗 왕조의 정조모가 됩니다.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엑스트라 배역조차도 맡을 수 없었던 여인들을 주연급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가는 상관없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는 기록되고, 오늘 또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런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지만 그의 배를 통하여 인류의 메시아를 품게 하시고 그 인생을 만세의 복이 있게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삼류 감독이 아무렇게나 쓰여진 대본을 따라 우스꽝스럽게 펼쳐지는 광대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그것은 그 이야기들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복음은 마술 상자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상자에 들어갔다 오면 희한하게 다른 것이 나와.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한번 통과하면, 복음을 한번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복음의 단검질을 한번 당하면 10분 전에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한 번도 주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의 세리와 창기들, 당시 변두리 인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내쫓긴 자들을 주님은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고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수치로운 삶과 내 인생의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망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면 내 인생은 비천함에서 만세의 복을 받는 은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49절을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오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찬양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찬양하지만 그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노래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행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하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큰 일은 뭘까요?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아마 어쩌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신의 배를 빌어 예수가 태어나실 것을 노래합니다. 복음은 매우 위험스러운 시도였죠. 하나님은 한 어린 소녀가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처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매우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1장을 거슬러 1장 34절로 가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당황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일이에요. 놀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알려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일, 이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한 소녀의 배를 빌어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사건 속에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의 범주를 훨씬 더 뛰어넘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마저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소녀의 배를 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신비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그 자신에게는 굿뉴스가 아니고 밴뉴스예요. 맞아 죽을 일이랍니다. 천사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1절 35절 전반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오묘한 말씀들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낯선 대답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자, 계속 얘기됩니다. 37절 하반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의 엄성입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라운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앞표현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계속 말씀합니다.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난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배가 불러오는 이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겁 없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능력이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무시하는 또 다른 왕의 탄생 소식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데 가당치 않은 거죠. 그가 만왕의 왕이라고? 권세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노래 안에는 세상을 쥐고 흔들었던 권세에 대한 허무,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불법적인 권세를 내리치신다는 것. 겉으로 보면 로마의 가이사와 유다의 헤롯에 비교하면 태어날 아기의 예수는 단칼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1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종종 편팔, 강한 손, 능력의 오른손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과거의 역사들을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일어날 예언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시다. 우리는 잠언서를 읽다 보면 뇌리에 확실하게 꽂혀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잠언서에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뚜렷합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은 자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53절을 보시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은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면 겸손을 배웁니다.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노예. 항상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 그 시대의 노예예요. 노예는 그 시대에 그냥 팔리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죽여도 괜찮은, 팔아도 괜찮은 노예. 비천함의 상징적인 단어가 종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마리아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숨이 멎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천한 계집 종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런 기독교 복음의 한가운데 이 종의 개념이 있어요. 종의 개념. 이사야서에서 이 종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종의 개념.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나는 여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 높아진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겸손한 자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자격 없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하며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더 낮추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자를 내리시고 낮고 비천한 여종을 높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 올리셔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왕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행사에 저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시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분의 상승, 우리의 출세, 우리의 성공,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높고 낮아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노래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게 하시고 그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내가 지어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노래. 그 인생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주연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터져나와 아무리 낮고 비참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내 인생사가 다 엉클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면 다시 새롭게 놀랍게 일으켜 세우시고 복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이 반전의 드라마,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쓰여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